상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약혼한 상태인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그냥 처녀에게 오셔도 되었을 텐데 어차피 처녀나 약혼한 상태나 돌에 맞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그동안은 요셉이 마리아를 감싸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약혼한 상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약혼한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약혼한 상태라는 것은 신랑이 없이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서 결혼의 약속은 받아 결혼과 같은 구속과 법적인 부분은 적용받지만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결혼을 하여서 완전한 부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약혼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거나 쳐다보아서는 안 되고 1년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순결하게 몸을 가꾸면서 가정을 이룰 준비, 즉 신부 수업을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몸을 부정하게 하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랑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기간을 의미하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약혼함으로 법적 효력은 받지만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 저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하나하나 정교하고 모든 것에 참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부분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